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핍박을 받아서 어렵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막 어떤 엄청난 주를 위한 고난, 십자가를 치고 채찍을 맞고 막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더 좋고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빠지도록, 때로는 어떤 문화 자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문화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성연애에 대한, 그것도 뭡니까? 마귀가 서로 즐기고 서로 행복하자는 그런 개념 속에서, 뭐 성이 다르면 같으면 어떠고 다르면 어떠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냥 타당성 있게. 요즘에도 교계 뭐 한 여자 목사님이 동성연애 그것을 참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하면서, 좋아요. 영혼까지 불쌍한 것은 사실이에요. 영혼도, 그 영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죄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 자체가 그것이 옳지는 않아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빠진 자들을 다시금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옳다 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서로는 이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아담이 무너지는 그런, 어쩌면은 죄에 빠진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따먹지 말라더냐? 그래, 이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들떠서 야, 죽지 않는다. 타협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빠져버린 게 뭐냐? 이해적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합리화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겁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불법 유턴도 하고, 또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위반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합리화를 시키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지만, 법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카메라로 찍었다든가 하면은 그 현실적인 법 앞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다가 이럴 수도 있고, 사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환경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 죄는 죄지만 죄를 우리가 타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이라는 자세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자는 의미에서 보면 마귀는 옛날처럼 우리 가운데 핍박을 하고 막 고난을 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타당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때가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난 말씀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어려운 것이 뭡니까? 결국은 육적인 것에 문제가 되고 육적인 것에 어려움이 오면은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당장 육적인 것에서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쳤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여러분들 그 당시 그 문화로 말하면은 그것을 강간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왕의 권한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또 그 왕이 뭐 첩을 얼마나 많이 거드려요.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그것은 네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다윗이, 뭐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당시에도 여러 아내를 거느렸어요. 솔로몬은 약 1000명의 그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 그래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맞아, 아브라함 시대 도 그랬고 그랬을 때고 근데 일부 다처제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게 있죠. 문화와 달리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 있어요. 이게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이 이렇다, 문화가 이렇다, 세상 환경이 이렇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자리를 대할 때 아이고 이거 술 한 잔, 이거 술이 아니야 먹어도 좋아요. 저는 술을 먹는 걸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살짝 우리 가운데 마음을 건드려 놓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네 환경 속에 이렇게, 마귀는요 친할 때는 금방 친한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차없이 우리를 확 쳐버리는 게 마귀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뭐냐.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될 것인가예요. 무엇을 정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간과했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도, 지금 당시도 이중벽은 힘들지만 옛날 당시 이중벽을 무너뜨리니까, 이중벽을 정복하기란 정말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병력 자체가, 이스라엘의 병력은 전쟁을 할 줄도 모르는 병사들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손 하나 안 대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아이성이라는 진짜 작은, 그러니까 야 다 갈 거 없어,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돼. 근데 거기서는 대패를 했어요. 근데 패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저들이 패함으로 인해서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패했어요.
별것도 아니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별것도 아니지란 그 속에 뭔가 잘못된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죠. 아간. 쉽게 해서 전쟁에서 취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해서 국고로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살짝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금덩어리 숨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작은 아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그 전쟁 경험을 했던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간과했던 작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세바를 통한 이 범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야단을 쳤느냐? 죄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왕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왕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다윗은 그것에 대한 회개를 했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을 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무엇을 깨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깨어 있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굉장히 우리가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 권찰님 한 번 10년이 걸렸고 우리 집사님 한 번 5년이 걸렸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5년 동안 10년 동안 공들여서 이제 겨우 이제 예배 생활 적응했는데 마귀가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해요.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크게 부풀려버리고 엄청나게 그것이 죄인 것처럼,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곧 이 마귀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역은 가족 간의 이별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깨버리는 게 마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아담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첫 아담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죄가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왜 돈 얘기를 하고, 제가 왜 건강 얘기를 하고, 제가 왜 환경 얘기를 할까요?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건강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이 상황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엄청난 각오를 해야만이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거는요, 각오 없어도 얼마든지 그냥 쉽게 하게 돼요. 아까도 사춘기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방법은 옆에서 끝까지 그냥 옆에 있으면서 그냥 탈선하지 않도록 옆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딱 확 쳐버리거나 확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사춘기가 되어서 우리가 확 잘못된 길을 확 갈까 봐 어느 때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탁 들어 올려서 독수리 날개 품과 같이 그렇게 하시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품어서 안아요. 떨어질만 하면 품어서 안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의 문제,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쉽게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 그냥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짓지 말아야 할 죄, 우리가 정말로 짓지 말아야 할 죄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자를,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실밖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보고 돈 벌어오라 하지 않아요. 우리 보러 건물 져가지고 내게 영광 돌려 이거 하지 않아요. 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키우려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부피가 커지니까 이제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한다는 개념보다 그것을 채우려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헌금한 사람들 왔으면 좋겠고, 뭐 성도들이 좀 헌금하면은 이쁘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무엇이 목회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소중함도 알고 성도들에게 내가 분명히 찝어줄 것은 확실하게 찝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누가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냥 목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나한테 꼼짝 말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을 거야, 내가 이런 사람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목회 본질이 흐트러지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우리가 막 성전 건축을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세우려는 것이 이렇게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자꾸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고, 우리가 뭘 하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갖고서, 그럼 이 믿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가운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까도 잠깐 기독교 영상을 봤는데 짧지만 참 감동적인 이렇게 그 스판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파선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떠다가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행복합니다. 어떤
천국을 사모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이 세상 사람당에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고 하라는 말에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 하라고 했더니 어떤 자매는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하냐. 근데 막 마음에 순간 짧은 그거를 보면서 감동이 다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정신 차리러 할까요? 잘못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시험당에 안 나오면은 뭐 때문에 그를 찾아가, 뭐 때문에 그가 다시금 와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찾아가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옛날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매를 치고 회초를 치고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럴 나이도 지났고 이제는 뭔가 다른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요.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왜 헌신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은이가 지금 있는데 시은이한테 엄마 아빠 앞에다 따고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라고 말하라고 할 때 과연 아이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진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좀 못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깨닫고 뭔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젖을 먹는 애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야단을 치고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이냐는 거죠. 저는 아까 그 광고를 보면 그 어떤 그 스팟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게 진실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작년은 한 50대 정도 된 분은 갑자기 눈동자가 풀리면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 라는 그런 표현, 그 표정이 얼굴에 다 담겨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보겠지 예수님 초상을 밟고 지나가라 했을 때 나 못 밟고 지나가야 하는 현대판 나 못 밟고 지나가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때 나 예수 안 믿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 안 믿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마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물질을 좀 두들미었고 내 환경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예수 쉽게 놓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 안 해도 돼. 이 땅에 그게 문제야.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는 이 본질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귀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참으로 예수 믿는 거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와 어떤 향락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자. 참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고 이런 게 뭐냐면 노름, 도박 뭐 이런 거잖아요. 현대판으로 도박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름을 좋아했습니까?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개혁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 얘기지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흐트러기 위해서 마귀는 살짝살짝 우리한테 미끼를 집어 던져요. 그 미끼를 집어 던질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잘못 물어버리면은 아담의 선악과 한번 따먹고 말고 온 인류가 죄를 보면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감사하게도 명절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오예배까지 드린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저 또한도 또 여러분들 편의도 보고 저 또한도 그래서 이렇게 좀 일찍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중심 자체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설교가 길고 찬양이 긴다고 뭐 그런 어떤 형식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는다면은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왜 아이들이 딴짓하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공부 더 잘하고 그러나 그거 하나로 인해서 자꾸 아이들이 더 잘못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은 다 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해도 그럼 네가 다 큰다면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게 참 저는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알아서들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한다고 들어요? 안 듣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정교사예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중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 그러면요 몽학선생 필요 없어요. 가정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핵심을 분명히 알아서 그 중심을 가진다면. 그런데 이 중심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옆에서 자꾸 몽학선 가정교사 역할을 해주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자꾸 내 중심이 흐트러질까 봐 자꾸 옆에서. 저도 이번에 명절 쉬다 보니까 쉬는 게 좋은 거려. 예배 안 드리면 저도 좋아요.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노는 게 좋고 먹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주고 예배를 통해 내가 이렇게 했던 생각이 뭡니까?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가능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은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신앙 삶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제가 무슨 건강을 논하겠어요? 물질을 논하겠어요? 제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 잘 믿자는 거죠. 마귀는 베드로전서에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그냥 굶주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달려들으면 그냥 한꺼번에 확 잡아먹을 사자들란 말이에요. 마귀의 그 파워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뭐 핍박을 당해서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시편 1편에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